예, 오늘 사사기 12장입니다. 오늘 12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앞부분에는 사사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과 함께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이어서 9번째 사사인 입산, 10번째 사사인 엘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또 11번째 사사 압돈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입산, 엘론, 압돈은 아주 간략하게만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앞에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1장에서부터 이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죠. 그 앞부분에서는 그 암몬 족속이 또 쳐들어와서 그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오늘 이 12장에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계속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 간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그랬어요. 우리가 11장에서 이제 암몬 그 족속과 전쟁하는 그 입다가 전쟁하는 그 내용이 나왔죠. 근데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승리하고 다 축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이제 그럴 때인데 또 갑자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요? 왜 암몬하고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는 생각 안 드세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그때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 우리를 안 불렀냐? 그 얘기 기억나시죠? 근데 이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그러는 겁니다. 이번에는 기드온이 아니라 입다였죠, 사사가. 이 사람들이 계속 왜 이럴까? 그때도 그랬지만 자기네들이 왜 전쟁에 부르지 않느냐? 부르지 않은 게 아니었죠. 불렀죠. 막판에 와가지고 그들이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때 기드온은 참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니네들이 더 많은 공을 세웠다. 이렇게 지켜주면서 그렇게 은혜롭게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전쟁을 치르게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금 지금 이 길르앗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냐면 므낫세에 속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형제잖아요. 요셉의 자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친해야 되고 동맹을 맺어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이런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 형제끼리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2절 3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사사가 하는 말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안 부른 게 아니었어요. 불렀다고 말합니다. 불렀는데 너희들이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전쟁 다 이기고 나니까 왜 안 불렀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제 와서 이제 욕심이 난 겁니다. 왜? 이전에도 기드온 때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결국 이방인과의 전쟁이 아닌 같은 형제들끼리, 같은 이스라엘끼리의 이런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서로 그런 의견이 안 맞고 욕심을 부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결국 전쟁을 한 이유가 뭐였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야. 니네들 원래 다
우리에서 있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거기 정착한 사람들 아니냐. 전쟁하려고 아주 마음 먹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핑계를 대고 꼬투리를 잡고 결국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은 누가 이겼죠?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을 쳐서 물리쳤다 그랬습니다. 결국 입다와 길라 사람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브라임을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단 서편에서 그들이 본토에서 왔는데 요단강 건너왔던 전쟁하러 왔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42,000명이 좀 죽었다고 6절에 나오죠. 여러분, 4만 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당시에 남자들이. 근데 결국 자신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니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처럼 욕심을 부렸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자리 또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 또 직분 또 삶의 자리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지는 그 사사들이 좀 나오죠. 입산, 엘론, 또 압돈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2절, 3절 밖에 안 썼어요. 그죠? 되게 간단하게 썼습니다. 왜 다른 사사들은 막 많이 기록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입산이나 또 뭐 압돈 이런 사람들 왜 이렇게 짧게 썼을까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뭐 언급할 것이 없기에 이렇게 간단하게 쓴 겁니다. 그들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왜 죽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많이.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는데 뭐 더 사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맡겨진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을 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한 2절, 3절밖에 기록을 안 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입산 한번 볼까요? 입산을 보니까 9절 한번 보세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여기 보니까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에요. 상당히 많죠, 자식이.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시집장가 보냈냐면 밖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여기서 밖이 어딜까요? 이방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그 사위들을 데려오고 또 이방 나라들의 그 뭐 또 며느리를 맞이하고 이런 말인데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 썼지만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결국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교류했다. 당시에 이런 고대 사회는 그렇죠. 이방인들 또 주변에 있는 다른 그 왕국들과 서로 정략 결혼을 해서 그런 우호 관계를 맺고 결국 그걸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건데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잘하는 겁니다. 외교적인 수완이 있는 거예요. 왜? 이웃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왜? 서로 사돈이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 서로 뭐 전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입사는 세상적으로는 아주 잘하는 좋은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우상 숭배하는 나라와 교류하고 또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왕일 수밖에 사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 3절밖에 적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어지는 엘론도 마찬가지예요. 엘론은 2절 적었어요. 그렇죠? 근데 엘론은 진짜 아무것도 쓴 게 없어요. 스불론 사람 엘론 사사가 됐다.
10년 동안 다스렸다. 이런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냥 엘론은 죽었다. 이 끝이에요. 왜 이랬을까요? 엘론도 입산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상장 줄 때 앞에 사람 쫙 읽고 두째 사람은 이하 동문 그잖아요. 지금 입산도 이 엘론도 입산과 이하 동문인 거예요. 그럼 압돈은 어떨까요? 압돈은 왜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는지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이에요. 아마 당시에는 이렇게 자식이 많은 것이 뭐 힘이었을 거예요. 특히 사사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아들이 40명이면은 부인이 몇 명일까요? 혼자 40명을 낳지는 않겠죠? 그럼 분명히 부인이나 첩이 많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그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이나 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운 사사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들의 삶과 사역을 보면 아무런 열매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인간적인 열매들만 그렇게 맺은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나왔던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고 뒤에 나온 입산이나 또 엘론이나 압돈 이 사사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여러분 다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한 곳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일 기도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 자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우중에 또 바람 부는 날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 이 기도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그 귀한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고 그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 또 병사에 있는 환우들, 또 우리 요양원 계신 어르신들 하나님 다 돌보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